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잘 준행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일반적으로 이 개신교에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다른 말이 순종입니다. 어찌 보면 순종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 좀 뭔가 좀 손해보는 생각, 순종하면 내가 괜히 바보 되는 것 같고, 왜 여자만 순종해야 되는가? 남자와 우리가 다를 바가 뭐 있는데 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자꾸 우리는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군대에서 이제 나이도 나보다 적은데 단지 조금 앞에 갔다고 해서 그가 명령하면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는 이런 의식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순종보다 더 나은 것이 없구나. 그래서 사울 왕이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많은 헌금을 하는 것보다 낫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순종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 것은 왜 쫓겨났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8절을 다르게 설명한 것이 19절입니다. 18절은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는 그 범죄가 뭐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 밑에서 의로운 행위는 뭡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바로 불순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불순종은 곧 믿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이거 다 먹고 요거 하나만 먹지 마라. 요것은 내 것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면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못 믿으니까 내가 왕인데 왜 당신이 왕입니까? 불신앙에서 불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무리 뱀이 와서 먹으려 해도 안 되지. 이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인인데 증표인데 내가 왕이 아닌데 내가 먹어도 되겠느냐. 바른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순종이라는 말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고 믿음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을 오해하는 거죠. 성경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 오직 믿음이란 말을 오해하는 거죠.
순종을 떼어버린 믿음,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구원파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이미 천국은 따놓았고,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고, 믿었으니까 거듭났고, 이제부터 기도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11조 할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구원파의 어떤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의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믿었으니까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가르침이 그게 바로 구원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순종을 따로따로 분리시키는 거죠.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고 순종은 믿음을 설명해 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따로따로 구분시키는 것이 이게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 사상입니다. 구원파가 그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믿음 따로 순종 따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살펴봤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믿음과 순종을 같은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시작으로 간다면 순종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믿었다고 다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에 40년을 뺑뺑이 돌리겠습니까? 믿었으면 천국 보내줄 것 같으면 가나안 땅에 바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안 보내고 광야길을 거치는 겁니다. 광야길을 거치는 것은 믿은 것이 순종이 될 때까지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뭐 하는 거 아시죠?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 차렷 열중시어, 차렷 열중시어. 뒤로 돌아가, 좌로 가, 우로 가. 이게 나이 20살 넘은 사람들을 데리고 할 일입니까? 그 일을 왜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군대 왔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부는 군인이 되었죠. 군대 왔으면 이제부터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상관이 지시한 대로,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 군인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군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놓고 그 다음 하는 것이 광야에서 훈련하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 바로 순종하는 훈련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반석에서 물을 내리신 것도,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얘들이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거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하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단지 예수 믿고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가는 어떤 좋은 시설이 된 그런 곳을 천국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때 살아있는 이곳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아빠 가서 뭐 좀 사와라 이렇게 하면 그 명령은 지금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 뜻 아닙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 이거 싫습니다 하면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좋은 시설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현장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필수이지만 순종은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의 가르침입니다. 거짓 가르침인 거죠.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에 살봤듯이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은 범죄이다, 범죄.
하나님 보시기에는 범죄인 것이고 내가 순종한 것이 의로운 행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이 번역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이 이 행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자꾸 행함이라는 말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행함으로 생각합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귀신들도 한다. 귀신들도.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겠느냐.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이삭을 드릴 때 그의 순종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는 복종을 해야 되는데 원 번역하면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뭘 이루는 겁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은 천국인데 천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말로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내가 하는 말을 지키지 않느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온 비유가 뭡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뭘 말하냐면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은 부지런히 듣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믿음인 거죠. 가장 쉬운 것이 뭡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듣는데 안 합니다. 그렇게 믿은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환란이 닥치고 풍파가 일면 다 무너지고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끝까지 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월급도 많이 갖다 주고 좋은 직장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내가 영부인이 되면 어찌 내가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상태 같으면 순종 안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걸 누가 순종하라고 하겠습니까? 남편이 실직하고 돈을 못 벌어주고 돈이나 못 벌면 마누라 말도 잘 듣는 텐데 말도 안 듣고 그럴 때에도 그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남편들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잘해주고 조금도 대꾸 안 하고 시킨 대로 다 하면 그 아내를 사랑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 안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되면 속을 썩이고 밥도 제때 안 주고 늘 잔소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데 어렵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인지 알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순종이 있는가. 여러분 순종이라고 해서 구약에 나오는
613가지의 그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순종이라고 하면 자꾸 이제 율법주의와 순종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 지킬 수도 없는데 그걸 지켜가지고 자기 힘으로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이렇게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 그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어른이 할 수 있는 걸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까지 4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자랐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부담될 때 그때마다 순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각각 어릴 때와 자라갈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순종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내게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순종은 누구 힘으로 하는 거겠습니까?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수영의 가장 기초는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뭔지 압니다. 물에 뜨는 게 수영의 기초입니다. 수영에. 일단 물에 뜨는 걸 알아야 그 다음부터 다른 동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떠본 사람들은 물에 뜨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깔아앉을 갖다가 계속 허우적거리잖아요. 근데 떠본 사람은 가만히 균형만 맞추면 사람 체중이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 힘으로 뜨는 게 아니고 부력에 내가 의지하면 뜨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동작이 나오는 것이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자꾸 깔아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힘을 쓰면 쓸수록 깔아앉거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못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내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고 남편이 잘해주면 순종하고 아내가 정말 잘해주면 사랑하고, 그게 아니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에 나를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와서 주여 오늘도 내 자아를 말씀 앞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에 내가 맡길 수 있게 하옵소서. 자꾸 우리는 고집을 피우잖아요. 하나님 생각 안 맞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화를 내고 싶은데 화내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한편으로 보면 어렵고 한편으로 보면 쉬워요. 내가 종이라는 걸 알면 쉽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왜 저 사람 앞에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으시고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날마다 주여 오늘도 내 이 성질을 좀 죽이게 하옵소서. 내 자아를 좀 죽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 뜻에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는 상황에 닥치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늘 좋은 사람하고 살아갈 때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밖에 나가서 운전하다 보면 누가 막 빵빵거리고 옆에 끼들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뭐가 올라옵니까? 내 안에 이 죄의 덩어리가 부르륵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너 참아야지. 예수 믿는 너가, 목사인 너가 성질이 되겠느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성질되고 싶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가르쳐 줬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기로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런 벌을 받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 같은데 사실은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왜 했겠습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마지막 구절이 뭐였습니까? 순종하는 자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성경도 그렇고 찬송도 순종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복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마귀의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붙들고 있는 거죠. 순종하면 내가 바보 되는데, 내가 왜 저 사람 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만 달라져도 순종하는 것은 복된 길이구나. 불순종하는 것은 복이 아니구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으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거스르면 가정은 관계가 깨어집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가 하는 말이 옳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피차 서로 복종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서로가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 고집만 피우면 관계는 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왜 기쁨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원래는 1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뒤에 건 읽지 않았습니다. 4절부터 13절까지는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내가 세 가지 복을 주겠다 하는 거죠. 세 가지 복. 그게 뭐냐면 철 따라 먹을 걸 주겠다. 먹을 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먹을 거 걱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임금으로 섬기기 때문에 임금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일꾼을 데려와 일을 시킬 때도 점심은 그 사람들이 싸웁니까? 일을 시킨 사람이 준비해가 합니까? 일을 시킨 사람이 당연히 준비를 해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려간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여기 순종하면 내가 먹을 거 다 줄게. 애굽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겨우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 오니까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도 내가 너희 먹을 걸 줄게. 에덴 동산에서 순종할 때는 먹을 걱정 안 했습니다. 불순종하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쫓겨나가서 네가 네 먹을 거 구해라 하니까 그때부터 일이 스트레스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니고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아라. 그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당연히 해주는 것처럼 왕이 백성들에게 당연히 해주는 것처럼 그것은 왕의 의무다. 왕의 의무. 왕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내가 그 땅에 화평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사놓은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가장 백성들이 뭐 하는 게 뭡니까? 좀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게 먹고 살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이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를 좀 발전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도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뭐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적으로부터, 외세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대통령이고 왕이지. 대통령이 돼가지고 외부로는 적들을,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어떤 사고로부터 정부가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가 굳이 세금 낼 필요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된 사람도 백성들의 먹을 거, 안전을 지켜주듯이 하느님도 우리에게 먹을 거 공급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됩니다. 내가 하늘에 있지 않고 너희 중에 거하겠다. 너희 중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도 부부간이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면 둘 사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복종하지 않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같이 사는데 이혼한 건 아닌데 거의 이혼한 것처럼 남남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계셔도 한마디 말씀 안 합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종을 하고 관계가 좋으면 서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 텐데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이게 가정이 아니고 지옥 아닙니까? 지옥. 우리 신앙생활도 순종이 없으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은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천주교 교리가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천주교 교리거든요. 우리는 처음도 끝도 믿음으로, 처음도 순종, 끝도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인 거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가야 된다. 그 순종은 614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수준에서,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는 범죄라 하고 있습니다. 범죄.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복된 길이다. 즐거운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복된 길인데 왜 안 하겠습니까?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고 바본다는 생각 때문에. 굳이 순종할 필요가 있느냐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다 마귀가 우리에게 뿌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아무런 복도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믿기만 해라, 믿기만. 순종을 할 필요 없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순종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복 안 받고 욕심 안 내면 된다. 그런 가르침이 바로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믿었으면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는 고백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키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른에 적합한 것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순종을 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른 찬송의 고백처럼 순종하는 삶이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삶임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그 기쁨을 맛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